초벌심자경문 제50회차 오늘 온유대사 발심수행장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욕을 버려라 하는 부분을 하다 말았는데, 자, 합장들 하시고요. 경조 난지 유욕 시종 이유지 위선 차조 정령이 일어나 욕심 따라 가벼이 움직이는 마음은 자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니 마음을 절제하면 즐거움이 형성되리라. 우리가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요, 특히 초발심자경문 지금 애욕을 버려라는 부분에서 배우는 것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모든 번뇌의 근원은 욕심 따라 움직이는 그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또한 욕심을 부린다라고 해서 부리는 욕심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실 부릴만 하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생각대로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경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죠. 좀 넉넉하게 지내도 내가 심은 것이 있다면 거둘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득에 앞장서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내가 심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둘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원인을 만들기만 하면 사실은 뭐 우리는 아둥바둥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원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둥바둥거리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들이 마음먹은 대로 또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애욕을 버려라. 지난 시간에 자락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니라. 세상 괴락 저버리면 성인인 듯 공경을 받고 어려운 일을 능히하면 부처처럼 존경받네.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탐진치를 끊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탐진치를 끊고 결국 육군을 다스리는 육바라밀을 봉행을 하면 부처처럼 존경받는다는 이야기죠. 간탐어물은 심화 권석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라고 했어요. 간탐어물, 쉽게 얘기하면 재물 간탐하는 사람은 심화 권석이요 마귀 권속이 아니며 바로 마귀의 권속이다. 마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불가에서는 마라파피야 또는 마라파순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태여 우리가 마구니의 왕이다라고 하면 바로 욕계 육천 가운데 가장 높은 타와 자제천의 왕을 우리는 마라파피아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예를 들면 욕계 육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타와 자제천이 마라파피아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냉정하게 돌려보면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기갈, 한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귀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탐진치와 걱정, 근심 속에 살면 결국은 마귀의 식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고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자비보시하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시법왕자. 법왕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을 법왕이다라고 하니까 결국 뭐예요? 법왕자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을 뜻하지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불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법왕자를.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이 법왕이니까 결국
법왕자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을 표현해요. 그러면 법왕자다, 불자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와 똑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부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고 애욕, 또 애정, 소유욕 이런 것을 다 버린 열반나의 상태.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출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탐진치를 버리는 것을 출가라고 그래요. 출가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나가는 게 출가지 않아요? 집에서 나가는 게. 그럼 어느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중생의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중생의 집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요? 부처가 되는 것이죠. 바로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버린 사람이 법왕자다, 불자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자비보시하는 사람이 바로 불자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고악 아암은 지인소고요 벽송 심곡은 행자소선이라 그랬어요. 자, 높은 저산 솟은 바위 밝은 이가 살 곳이요 그윽한 골 푸른 숲은 닦는 이의 처소로세. 자, 우리가 여기를 보면 수행자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높은 저산 솟은 바위가 밝은 이가 살 곳이다. 밝은 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가 하나도 없이 바로 청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마음속에 바로 걱정, 근심, 번뇌, 시비, 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맑은 자다, 청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높은 저산 솟은 바위 밝은 이가 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꼭 산을 갖다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를 다 버린 그러한, 쉽게 예를 들면 새 속에 끄달리지 않는 모든 탐진치를 버린 고요한 곳, 본성 이런 걸 뜻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윽한 골 푸른 숲은 닦는 이의 처소로세. 그윽한 골, 고요하지요. 또 푸른 숲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윽한 골이다라고 하는 물소리가 줄줄줄 날 테고, 좀 물이 많은 데는 쫙 날 테고, 조금 데는 줄줄줄 날 테고. 자, 푸른 숲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도시나 여러분들 삶의 어떤 끄달림 속에서 벗어난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내 삶에서 있는 걱정, 근심, 탐진치를 벗은 상태의 곳. 이것이 꼭 산이 아니고 골짜기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청정함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골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여건이 되다 보면 기손목과하야 위기 기장하고 가름 유수하야 식기 갈정이니라. 나무 열매 풀뿌리로 줄인 배를 위로하고 흐르는 물 맑은 샘이 마른 목을 적셔 주네. 나무 열매 풀뿌리로 줄인 배를 위로한다. 예를 들면 나무 열매 풀뿌리로 줄인 배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탐심이. 예를 들어서 수행자들은 생산 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많이 심고 거두어야 되고 여유가 있으면 또 거기에 좋은 걸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엔 더 많이 심고 더 좋은 걸 느끼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논 갈고 밭 갈고 씨 뿌리고 하는 자체도 탐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무 열매 풀뿌리로 줄인 배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먹는 것, 입는 것조차도 뭐예요? 전부 내려놔야 되고 이런 뜻이 되죠. 저도 그 전에 한 70일 정도 저 팔공산 가면 동화사라고 있어요. 동화사 옆으로 들어가면 산 하나 넘어서 또 하나 넘어서 올라가면 조그만 그 토굴이 있어요.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있을 거예요. 옛날에 진부람이다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옆에 골짜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수행을 한다 해가지고 쌀 한 2대 갈아 가지고요. 스프 만들어서 라면 한 5개 정도 가지고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70일 수행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쌀 2대에다가 라면 5개 가지고 어떻게 70일을 먹겠어요? 7일도 못 먹지. 수행한다, 공부를 한다. 한번 내가 고요한 곳에 있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행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 이틀 조금 시장기를 느끼는 거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제가 그 쌀가루도 먹고 라면도 한 개 생라면으로 생라면으로 이렇게 부숴서 먹고 했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나니까요. 배고픔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배고픔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한 70일을 거기서 골짜기 물 먹으면서 숲속에서 새들의 소리 들으면서 명상도 하고 책도 보면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건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 어느 누구하고도 부딪힐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었죠. 핸드폰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도 다 끊은 상태에서 그렇게 너무 편안하더란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려고 낮인데도 좀 컴컴했는데 웬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 깊은 산 중에 사람이 나타날 리가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사람이 오는데 그래서 산에서는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깜짝 놀랐어요. 놀랐더니 알고 보니까 대학 교수님이신데 고산식물을 조사하려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산중에서 사람 보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외 어느 것도 접하지 않으니까 너무 맑고 식이 맑아지고 저는 전혀 배고픔을 못 느꼈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몸무게가 상당히 적게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제법 몸무게 나가는데 그 당시엔 제가 한 60kg 정도 나갔었어요. 키 한 180 정도 가까이 됐는데 60kg 나가니까 좀 마른 편이었죠. 그러나 마음은 그때에만큼 편안한 적이 거의 없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 맑은 샘이 마른 목을 적시어 주네.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볼 땐 잘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거나 제가 산중에 있을 때는 고요하고 편안하다 하는 그런 어떤 글귀가 나오면 마음속으로 그때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끽감 애양도 차시는 정괴요. 차교 수호하여도 명필유종이니라 라고 했어요. 좋은 음식 길러봐도 몸은 끝내 무너지고 그러죠. 우리가 몸을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길러준다라고 해도 몸은 끝내 무너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호요식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가져갈 것은 아니고요. 언젠가 우리 불자님들이요. 스님한테 식사라도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임원이 한 30여 명이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평소에 많이 거절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거절하는 편인데 하도 이야기를 해서 또 몇 차례 이야기를 해서 그럼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했더니 한 20분 정도가 모이는데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여기저기 절에 오셨던 분들은 나갔으면 되는데 안 오셨던 분들까지 연락해 스님하고 이렇게 해서 공양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다 보니까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모여서 식당에 갔지요. 스님한테 대접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가면 보편적으로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먹고 뒤풀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 져서 돌아오니까 물론 저는 우리 불자들 내버려두고 이제 먼저 바쁘다고 왔죠. 그런데 없앤 시간이 밥 한 끼 하는데 한 4시간 정도가 없어지더라고요. 4시간 정도다라고 하면 제가 원고를 치면요. 상당히 좀 치거든요. 제가 독수리 이 탑법으로 해서 한다 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늦지만 손가락 한두 개 가지고 해서 늦지만 그래도 4시간 정도면은요. 상당한 양을 칠 수가 있어요. 제 마음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왔으니까 몸이 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하루 지나봤더니 소화시키고 나니까 화장실 가니까 다른 거하고 분별 하나도 없고 절에서 된장하고 밥 먹은 거나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시간만 괜히 뺏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과거에도 이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뭐 음식 공양하는 시간 별로 많이 소모 안 하거든요. 하루에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80년을 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3분의 1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요, 살려면. 또 3분의 1은 자야 돼요.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요. 그 일하기 위해서 출퇴근하지요. 밥 먹지요. 아침, 점심, 저녁 먹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3시간 없어지잖아요. 그럼 인생을 놓고 볼 때에 뭐 불과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뭐 8시간, 넉넉 잡아 뭐 10시간 소모되고요. 뭐 밀린 일까지 한다 보면 한 12시간 소모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 80년으로 잡아도 30까지는 뭐 성장하느라고 없어졌고요. 나머지 50년 가운데 3분의 1을 따져보면 뭐 대략 어떻게 돼요? 18년? 17년? 3일은 3, 3, 7, 20. 한 17년, 18년 정도는 뭐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지내고 또 10한 7, 8년 잠자면서 지내요. 그러면 30한 5, 6년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면 51년 가운데에서 뭐예요? 한 15년 정도 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친구 만난다, 볼일 본다, 뭐 책 본다, 공부한다, 뭐 음식 먹는다. 에서 놓고 따져보면 15년 가운데에서 하루에 3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한 뭐 5, 6년 먹어서 나오세요. 먹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먹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제가 빨리 먹을 때는 한 끼 식사하는데 2, 3분이면 되고요. 천천히 먹으면 넉넉 잡아 10분도 충분하죠. 아낄 것은 다른 거 없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왜?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별로 없고 다른 사람 쫓아갈 정도 평등하게 지내려면 결국 잠자는 시간 줄이고 먹는 시간 줄이는 방법뿐이 없겠다 해서 그때서부터 잠자는 시간 줄이고 먹는 시간 줄였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불자님들하고 4시간을 없애면서 한 끼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난리를 쳤어요. 나한테 앞으로 스님 공양 대접할 테니까 밥 먹으러 가십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화를 낼 것이다. 절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뭐 별거 없어요. 시간 낭비만 하지요. 또 차교수하여도 명필유종이라 비단으로 얼싸줘도 인의 목숨 마치리니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 본들 죽지 않느냐는 이야기.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친다 해도 우리는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으로 간다. 사실 흉한 것만 가리면 되지. 뭐 그전에 부처님 전생에 수메다 보살이 출가를 했을 때 불편한 것이 뭐예요? 좋은 옷 입고서는 그거 아끼는 마음 가지면 그게 탐욕심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단으로 내 몸을 치장한다 해도 우리는 결국 목숨을 마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조향 암혈로 위험불당하고 애명압조로 위안시문이라 그랬어요. 자, 울려주는 바위굴로 연불법당 도량 삼고 울려주는 바위굴이라. 바위굴에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요하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연불법당 도량 삼고 연불법당이에요. 연불법당. 자, 연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히들 뭐 경전을 읽고 정근을 하고 이런 것을 연불이라고 하는데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을 소원하는 거요. 생각 염자예요. 부처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법당, 법의 장소, 응? 법의 장소, 내 마음을 울려주는 바위굴로 연불법당 도량 삼고 내 마음을 어떻게 돼요? 부처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부처 되기 위한 수행 장소로 삼고 하는 이야기죠. 슬피 우는 새소리로 즐거운 벗짝을 삼세. 슬피 우는 새소리로 바로 벗짝을 삼는다. 간혹 보면은요, 저도 보편적으로 뭐 산에서 밤에 산사에 있을 때나 뭐 이런 새벽에 산사에 있을 때 보면은요, 새들이 울 때도 있고요. 밤쯤 되면
꼭 저 부엉이 비슷한 새들이 불어요. 또 계절에 따라서 뭐 휘파람새가 휘휘 하고 울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한 그 벗이 되는 수도 있어요. 벗이 고요하기만 한 가운데서 휘바람새가 분든지 부엉이가 봉 울어대는 소리 들어보면은요, 마음이 조용하다가도 뭔가 또 고요함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 생각. 그 전에 어렸을 때 제가 사방이 산으로 된 외딴 집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어려서 들었던 부엉이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서 살 때 제가 외딴 집에서 살았을 때 부엉이 소리 듣고 짐승 소리 듣고 뭐 이렇게 껐던 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에 상당히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사실은 뭐 출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극도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근데 조용한 게 좋고 새소리가 좋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안착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뭐 이런 새소리 같은 거 들어보면 참 좋아요. 특히 여름 같은 때 여러분들 꼭 제가 보면 이 뻐꾸기 이 소리들이요. 대략 여기는 뭐 6월 말경, 빠르면 6월 한 25일경, 늦으면 7월 3일경. 영락없이 제가 여기서 10수년 겪어보지만 뻐꾸기 소리가 들려요. 경우에 따라서 6월 28일, 6월 30일. 아, 올해는 이틀 늦었네. 아, 올해는 웬일이야? 일주일이 빠르네. 이 녀석들이 왜 안 와? 그럼 7월 한 3일. 그 뻐꾸기 소리가 참 듣기가 좋거든요. 참 좋아요. 왜? 속상한 일이 있거나, 혹여 마음속이 뭐 불안하거나라고 했을 때 그 뻐꾸기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차분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서 새벽 예배를 할 때나 저녁 예배를 할 때 산중에서 종소리 들어보면 엄청 편안하거든요. 내 마음의 모든 번뇌가 다 사그러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그러한 여건으로 즐거운 뻗짝을 삼세. 여러분들 스님들이요, 대부분 보면요, 혼자 수행하고 이러는 것들에 습이 돼서 별로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외로운 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스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같은 거 상당히 많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불법을 통해서 잘 승화하면은 굉장히 편안함을 이루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스님이다라고 하대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럴 때 어떤 새소리로 즐거운 뻗짝을 삼세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를 다 버리고 자연의 소리. 쉽게 예를 들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소리도 자연의 소리예요. 아내가 뭐라고 하는 소리도 자연의 소리예요. 다 이런 소리를 벗으로 삼아서 하는 이야기죠. 배슬여빙도 무연화심하며 아장, 여절도 무구, 식념이여다라고 했어요. 어느 무릎을 에어내도 불생각을 전혀 잊고 줄인 창자 끊어져도 먹을 생각 말 것이니. 근데 뭐 불생각을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배고프다 할 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저는 그래요. 수행을 하면 보편적으로 낮에보다 밤에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조용하기 때문에 훨씬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산마다 찾아다니면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저녁 한 9시쯤 산에 올라가서 깜깜한 데서 수행을 하다가 새벽 한 4시, 5시, 이제 혼해질 때 뭐 6시쯤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략 제가 산에 가고 명상을 하거나 아무도 없는 곳을 이용해서 하는 건 이제 여름 같은 때에는 뭐 텐트를 이용해서 하고요. 겨울 같은 때는 근처에 뭐 높은 산들 뭐 이렇게 가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전에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해년 해마다. 한 30년 가까이는 제가 여름이나 겨울은 안 빠지고 수행한다 해서 뭐 한 열흘씩 보름씩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밤중에 가서 뭐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뭐 어떤 경우에 영하 20도, 25도 내려가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몰두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 이 빠져 있으면, 명상에 빠져 있으면요, 영하 20도, 25도 내려가도 손이 시렵다는 걸 못 느껴요. 발이 시렵다는 못 느껴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좀 그렇네 하고 있다가 탁 빠져버리면 그 마음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냥 마음의 나래를 펴서 평안하게 있으면서 있다 보면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주변 살펴보면요. 컴컴한데 어떻게 돼요? 손이 안 움직여요. 발이 안 움직여요. 이게 얼어붙어 가지고 손도 이게 안 움직이고 발도 안 움직이는데 한참 이렇게 쭈물럭거려서 푼단 말이죠. 그런데도 전혀 추위를 못 느껴요. 그리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전혀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자님들한테. 야,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해, 공부 좀 해. 그럼, 아유, 스님, 제가 바빠서요. 도저히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데, 정말 바쁜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쁘다 하는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는 게 바쁜 거지, 나 바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 한가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런 분들은 바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삶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정말 바쁜 사람은 바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바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제 들어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6.25 당시에 우리 가족이 30명 됐다고 그래요. 30명. 저희 집이 장손집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또 그 작은 아버님들보다 아버님이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뭐 그 당시에 아버님이 28, 9 정도에 결혼을 하셨다 하니까 어머님 20살 넘어서 어머님이 아버님 제자이셨거든요. 뭐 그때 결혼을 했는데 장손집에 장손면으로 들어오니까 뭐 동생분들 결혼해서 그 동생분들 자식까지 해가지고 합쳐서 전부 아버님이 어느 정도 동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한 30명이 대가족이 살았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아버님은 그때 나란 일도 좀 하고 하셔가지고 윗분 보필한다고 해서 먼저 부산으로 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그 28명 식구의 총 대장으로 해서 뭐 기차 타고 이렇게 끌고서는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 북한 군들 그 쌕쌕이에요, 뭐예요? 딜이 와가지고 그냥 막 딜이 따다다다 하고 갈게 되면 비행기 윙 하고 뜨면은요, 그냥 막 이렇게 숨잖아요. 이제 형님들이 비행기가 떴다로, 야, 비행기가 떴다, 숨어라, 그러면은요, 어른들 같으면 몸을 숨지요. 형님들은 그 당시에는 어렸었으니까 아무 데나 이가 머리만 박으면 숨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머리만 박으면. 샥 한번 그냥 막 하고 지나가면 먼지들이 일고 이러면 나중에 조용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누구야 해서 그 많은 식구들 이름 다 불러가지고 아무 이상 없으면 휴 했는데 비행기가 떴을 때 그 숨는 동작은 누구야 숨어라 하고 옆에 쳐다볼 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비행기 떠서 막 갈게 되면, 총 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데나 머리 박고 숨는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진흙이 됐든 논바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쓰러져 숨고 본다는 약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서리가 허용됐어요. 요즘은 서리 잘못하면 도둑이잖아요. 도둑. 저희 클 때만 해도 서리가 용납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친구들하고 한 서너 명이서 포도서리를 다녀요. 다니면 수박서리는 별거 아니고요. 포도서리를 다니면 탱자나무 같은 걸로 가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울타리는. 어떤 데는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허술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서리하러 갔다가 누구야 하고 이놈의 새끼들 거기 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들어올 때 조심조심 들어올 때는 가시 울타리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서 들어오지만 정작 다급해가지고 도망갈 때는 어떻게 돼요? 앞에 꽉 막혀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나간단 말이죠. 그럼 아무 데로나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전부 끓여요. 가시에. 여기저기 막 끓여요. 그러면 저희 클 때만 해도 여름에 뭘 입었겠어요. 옛날 말로 넌닝구 하나만 입고 살았을 때인데 여기저기 끓이다 보면 잡힐까봐 한없이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다 야 이제 그만가 주인 아저씨 안 와. 야 그만가 하고서는 뭐 가다가 보면 논이 이렇게 계단식 논도 있고 그럼 거기 한번 어떻게 발 헛디디면 뒹굴어서 박히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픈 줄 모르고 도망가다 아 이제 그만가 안 와 해가지고 휴 하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여기도 따갑고 저기도 따갑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망갈 때 가시에 찔렸는지 끓였는지 어디에 박혔는지 모르고 도망가던 정신, 그게 사실은 바쁜 거거든요. 그 도망가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들다, 바쁘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대부분 한가한 사람이 배고픈 것도 알고 추운 것도 알고 다리가 아픈 것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도망가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탐욕심을 버려라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홀지백년연을 우나 불악이며 일생이 기약한데 불수방일 있고 그랬어요. 자, 홀지백년연을 번쩍하면 100년인데 우나불악 안 배우고 어이하면서 일생이 기약한데 한평생이 얼마나 될 것인데 불수방일 닦지 않고 방일하나 그랬어요. 자, 오녀대사께서도 그 당시에 뭐 240여 권의 집필을 하신 분인데 얼마나 많은 수행을 통해서 이런 글을 쓰셨겠냐고요. 사실 제가 그분만큼은 수행은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쓰신 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수행자가 됐든 꼭 출가는 안 했다라고 해도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정말 내가 목숨이 끊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보면요,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힘든지 어떤지 겨를도 없어요. 하다가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뛰다가 뒤를 돌아볼 새 없이 그냥 열심히 뛰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그만큼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학자는 요수습 정진하여 병귀일로 일하나 공부하는 사람은 정신을 수습해서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느니라. 공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을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을 다 공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편안할 수 있는가, 이게 다 공부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까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애욕을 버려라 요 한 단원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의해서 마무리를 해 있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참다운 발심을 하라 하는데 살펴보고 여러분들 늘 여여한 최선을 다한 행복한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격 문제 50회차 오녀대사 발심 수행장 6번째 시간 서희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